시간에 우리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읽으시고요. 또 우리 스크린에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71번째 시간, 벌써 7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교재 여러분 또 받으시고요.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그 아래 유튜브 아래 보시면 이제 클릭하실 수 있는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로,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야고보의 동생이었으며 갈릴리 출신으로 본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베대와 살로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으로 본래 직업은 어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베대는 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있었고 또한 이제 같이 일하는 품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야고보와 형제 또 요한이었던 것이죠. 자, 요한의 이름의 뜻, 우리 세례 요한 할 때 또 마가 요한 할 때 함께 봤죠.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존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3명, 어떤 요한이었습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가 봤던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대표적으로 3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 존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요한이라는 존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미국에서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라 이 독일에서도 요한이라는 요한나라는 이름으로 쓰고, 또 불어에서는 여러분 장 칼뱅이라고 있죠. 요한, 존이란 뜻이고요. 폴란드에서는 얀 이렇게 쓰고, 스페인으로는 후안. 그럼 후안이라는 이름 많이 드셨죠. 후안, 카를로스 이런 이름도 있고요. 러시아에는 이반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어요. 이태리에서는 지오바니, 유명하죠. 지오바니. 이태리에서 요한이라는 뜻이고, 덴마크에는 한스라는 것이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인 것이죠. 한국 이제 우리 이름 중에서도 그냥 요한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이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요한 또한 이제 신약에 어떤 복음서를 썼죠?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사도 요한의 생애 중에 우리가 핵심 단어로 변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자기의 삶 속에 변화를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요한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야망에서 영혼의 소망을 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20절 이전의 말씀이 17절, 18절인데요. 이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같은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과 안드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드레가 먼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안드레는 이제 세리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따르게 되고 조금 더 가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곁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는 그 소문을 들었거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고 안드레와 시몬은 그물을 낚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부했던 거예요. 라는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시몬과 안드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배를 빌려서 그물을 낚고 있었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뭐 많은 배를 몇 척을 갖고 있던 그런 세베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 나가서 뭐 그물을 이제 낚아서 고기를 잡기보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 그런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곧 부르시니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또 아버지의 그 배들, 또 품꾼들까지도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는 것이 뭐 이제 뭐 필요 없다라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 자기들의 야망, 성공에 대한 야망을 접어두고 그 세베대의 아버지에 있었던 그런 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모습 속에서 성공의 야망에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의 소망을 이제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보았듯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물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옛 자아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내가 이러한 내가 이 부를 내려놓고 또 뭐 지식을 내려놓고 뭐 내가 뭐 건강을 젊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놨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동일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10장 35절, 3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담대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님 위에 내려놨으니까 뭘 해주시겠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 청하죠? 우리 잘 아는 장면, 어머니가 먼저
거기에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10장에는 어머니가 오고 여기서는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여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께 부탁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부터 이 생각이 시작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은 직접적으로 물었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든지 야고보와 요한이든지 이들은 아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는 해야 된다라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든지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야망이든지 이제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 36절 3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뭐예요? 이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정부를 이제 뒤엎어서 왕이 되면, 메시아 왕이 되면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죠. 지금 뭐라 뭐 국무총리와 뭐 국방부 장관이든지 뭐 상원 뭐 의장이든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4절 45절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크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섬기는 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죠. 요한복음으로 쭉 보면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망,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까지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옛자의 습관, 야망, 또 남들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가졌다, 좀 더 배웠다, 좀 더 내가 뭐 나이가 있다, 혹은 내가 건강이 있다,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 먼저 뭐 예수 믿었다, 이런 것들이 섬김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영혼을 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야망을 꿈꾸었던 요한이 영혼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의 변화는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를 푸는 자에서 사랑으로 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분노를 푸는 자에서 사랑으로 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두 형제의 별명이 있었죠. 뭐죠? 우레의 아들. 이제 우레라는 것이 천둥이죠. 우레입니다. 우레가 아니고요.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천둥의 순 우리말. 우레입니다. 이게 천둥이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쭉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쭉 이름이 나오다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야, 너희들 참 성질머리 참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아너게라고. 좀 봐야 된다, 얘네들은. 모아놓게 뭐 그런 뜻이,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요. 예수님이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참 좀 템포가 있는 거예요. 좀 사람이 이렇게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우리 다 있죠. 뭐 욱하는 성질, 뭐 자기 손해 보거나 좀 화나면 다 욱하고 자기 의에 이렇게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정확히 본 거죠.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너희들 좀 조심해라. 말도 좀 조심하고 특별히 너희들 감정 조심해라. 말하신 거예요. 천둥의 아들, 떤더, 우레의 아들들 이름을 더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항상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의 아들이야. 너희들 네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기도인가 말씀이든지 설교이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습관들, 옛 자아들, 뭐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게으름이라든가 뭐 안일함이라든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 안 돼, 더 이상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진짜 이들이요 이런 좀 이 천둥의 아들처럼 좀 감정적으로 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주었던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내쫓는데 자기 12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귀신 쫓지 말라고, 너희들 우리 편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우리 편이 돼야지, 우리 쪽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혼을 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다 아군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그들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뭐 지역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gainst,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금해야 되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그러한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편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요한은 좀 이렇게 나서서 하기를 좋아했던 자인 거죠. 9장 54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말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신 거죠. 여기에 아마 이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주여.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들을 멸하라 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시며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한 거죠. 지금은 가라지 같지만 함부로 그들을 멸하다가 그들의 영혼까지 우리가 멸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내 성질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욱하는 성질이나 함부로 말하는 성질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금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공정한 것과 우리의 성질대로 하는 것, 내 의대로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다 그런 성질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요한이 이 분노와 우레와 같은 자기의 성질에서 어떤 자로 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천둥의 우레의 아들에서 어떤 사도로 바뀌게 돼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의 삶의 이 과정이 무엇인가? 그걸 요한은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곧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 이름을 뜻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요한이라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자기 이름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그냥 이름 지어놓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예수님이 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 21장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배신했죠. 사랑에 실패한 그 베드로를 저분이 예수님이야, 너를 만나러 왔어 라고 말하는 그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즉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지만 그 배신도 베드로가 대표적인 모습이었지만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21장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도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거죠. 그 질문이 뭐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그 상황, 현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 배신한 그 마음, 실망한 마음, 실수한 마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거 마음보다 내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느냐.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참 사랑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사랑에 실망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씩은 다 배신당한 적이 있고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상처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이렇게 어릴 적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때 좋아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냐 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신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는 팔고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은, 다시 시작할 때 이 제자들 갖고 뭘 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시지.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난 사랑했었어. 사랑했어요. I did love them. I did love him. I did love her. 난 사랑했어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 제자라고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했어? Did you love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느냐, 네가 나를 따라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된 사랑.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현재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의 사랑을 하셔요. 현재형의 사랑을 하세요. 너 나 사랑했는데 왜 실망시켰어? 넌 사랑했는데 왜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과거예요. It's the past.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붙들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재를 통해 과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거야. 아니면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한번 과거를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건데 그 과거가 지금 내 사랑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며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first, 내가 사랑으로 second,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만 지어요. 우린 상처만 지어요. 그래놓고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과거형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형의 사랑으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줄까? 내가 한번 사랑해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마워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할 수 없을 때에, 배신했을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존재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렇죠. 정확히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라는 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도 되고 마지막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실망하든지 배신하든지 나는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날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알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는 순간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요 때로는 책망의 사랑일 수 있어요. 잘못하는데 뭐 다 받아주는 그런 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끝에는 바로 오라고. 지금 폭포수에 떨어지고 있는데 잘해 내 사랑해 떨어져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끌고 와야죠. 끝까지 사랑해서 끌고 오는 것,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하셨다고요? 첫 번째 현재형의 사랑, 두 번째 먼저 하신 사랑, 세 번째 끝까지 가신 사랑이에요. 끝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보자라는 게 아니라 막장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끝까지 바르게 인도하시는, 끝까지 바로 서게 하시는, 끝까지 끌고 와서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금해라. 자기 편이 아니면 가서 금해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께 불 내려야죠.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던 그 요한이 그 마음에 현재형의 예수님의 사랑이 품어지게 되니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교하러 딱 강단에 올라가서 딱 세 마디만 했다잖아요.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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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나눠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뭡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변화된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걸 쭉 이제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쭉 보면 이 뭐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책이 어디예요? 요한 1서. 요한 1서. 20% 이상이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책에 그토록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깊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인가가 중요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명으로 떠나는 자에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머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해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머무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12제자는 다, 11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잖아요.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야고보가 누구죠? 요한의 형이에요. 요한의 형. 요한의 형이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요한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순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입니다.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90세 이상을 살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자기를 뜻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모셨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봉양하고 모셨다라는 것이. 왜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제자뿐만 아니라 왜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았던 제자인가? 그의 사명은 죽음을 통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여러분 21장에 베드로는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너는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요한 자신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항상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남의 일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뭐냐면요. 모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든지 안 죽든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상관하셔서 그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젊었건 젊지 않았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건 고난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홀로 살건 가족이 뭐 몇십 명이 되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비교합니다. 상관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런 감사가 없는 삶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남 여러분 헐뜯고 내 오늘 할 일 내 시간도 아까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죽는다고만 끌려간다고 해놓고 나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놓고 쟤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나에게도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뒤에서 어떤 분들이 계셔야 돼요? 서포트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크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저를 포함해서 절대 앞에서 뭘 한다고 해서 뒤에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드라마나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조연급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더 여러분 받는 그런 연기에 대한 사례가 더 그러한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에 따라서 그 연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들은 존경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는 삶,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소천 받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때 그에게 두 번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모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리아 어머니까지 잘 봉양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년은 좀 쉽게 살고 말년은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반모섬이라는 지금은 여러분 그 반모섬이 아름다워 갖고 거기에 휴양도 가고 이런 휴가도 가고 하지만 이때는요 이 유배간 곳이에요.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시니어 어르신이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절망됐을까요?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는 조금 쉬려고 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이 노후의 삶 속에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유배당하게 하셔서 핍박에 있는 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사명으로, 두 번째 second career, second calling, 두 번째 사명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땅을 보면, 사람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내 감정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내 현실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저는 왜 참음이란 말씀을 여기에 넣는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 복양하면서 나도 좀 순교했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맨날 집에서 어머니 아침밥 차려드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으로 그 감당했던, 견뎌내었던 것,
여러분, 견뎌냈다는 게 과목에서만 견뎌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핍박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감정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의 동참한 자라. 예수의 사명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지금 90세가 되고 이제 내가 좀 노후에 편안히 살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 지금 밤모란 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록이 열리는 곳이다.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꽉 막힌 것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감동될 때 여러분에게 계시와 환상과 예언과 기도와 말씀과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마라나타 못해요. 이렇게 해야죠. 주님 언제 오실지. 이렇게 했더니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죠. 모두 보이냐면요, 다음 세대도 보여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이거 은사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음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니어 어르신이 필요해요. 저는 정말 감동되는 두 분의 시니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갈렙.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어요. 평소에는 어른들이 많으시고 시니어분들 많으시고, 뭐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니, 뭐 나는 뭐 목사니, 내가 뭐 얼만큼 신학을 했느니, 믿음이 있느니, 뭐 막 해요. 그런데 언제 어른이 없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헤브론을 점령해야 되고, 지금 흔들리고 지금 어려운 때에 어른이 없어요. 이 시대는 갈렙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됨의 영적 리더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신약의 요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시녀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에요?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성수. 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숙한 자예요. 실수도 없고 나는 완벽한 자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 많은, 나는 내 인생에 실패도 하고 내 인생에 눈물도 상처도 많고 쓴뿌리도 많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나는 내 변화된 인격, 나는 천둥의 아들, 그렇게 승질머리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게 정말 어른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른. 예언과 꿈과 환상과 계시.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어른이죠. 영적인 어른.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한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이 내 사명이 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제목은 요한의 변화라는 시입니다. 부제는 나는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요한입니다 라는 시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야망의 혈안이 된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소망에 영안이 열려 변화된 요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을 1불, 2불, 3불에 돈 숫자로 세는 요한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이제는 1분, 2분, 3분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결단하는 변화된 요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나는 사람을 내 행복의 소용으로 따졌지만 주님을 만난 후 이제 나는 주 예수 행복의 소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순교도 못하는 절망의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요한입니다. 나의 사명은 내 목숨을 바쳐 나는 순교자 요한이야 라는 멋진 한마디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사명은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여 연약한 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는 믿음직한 순종, 나는 요한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자리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임을 감사하며 이제는 그 한 사람, 그 요한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천국의 계시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변화된 주님의 요한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요한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요한이신가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